네,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고 아마 오늘 폐막식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래도 참 멋진 것은 우리 박인비 선수가 역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도 감동이지만은 이번에 박인비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 선수단의 감독으로 함께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세리 선수였죠. 근데 참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정말 우리 한국의 골프가 불모지와 같았었는데 이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골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그 강국이 바로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인비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니까 이 박세리 감독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욱더 감동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20년 전에 박세리가 20년 후에 박인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더욱더 감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카네이션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좋아하는 종목들이 특별히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런 경기도 있었나? 이런 종목도 있었나? 이거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대하는 이런 경기들을 보게 되면 룰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룰을 알면 좀 더 재미있겠는데 룰을 모르니까 좀 따분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야구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야구들을 보면은 남자들은 그래도 룰을 많이 알아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압니다만 어떤 여자분들은 이 룰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서 왜 저런 걸 보고 있나? 따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든 여자든 걸 보기가 좋잖아요. 그저 그냥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골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안 들어가면 지는 거고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즐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미식축구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뭐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미식축구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관심도 안 가졌거니와 아직도 제가 룰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따분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면은 너무 기쁜 거야. 감사가 넘치는 거야.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막 그냥 넘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가, 이 예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카네이션, 영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번역조차도 성육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요즘 아이들한테 말이에요. 성육신 그러면은 성육신이 뭐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육신이 뭡니까?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요,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신성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몸을 입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신성이 이건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 사건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죠. 여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라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어디에 거하시고? 육체에 거하시고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거하셨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어요. 네. 물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지만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느끼셨죠. 그죠? 왜냐면 육체니까. 이 육체는 어떠냐?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먹어야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배고플 적에는요, 굉장히 그 배고픔을 느끼고 시장기를 느끼셨다고 성경에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를 따먹으시려고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어가지고서 무화과가 저주를 받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셨다, 없으셨다? 가지고 있으셨다. 또 예수님 피곤하셨을 때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서는 길 건너러 가는데 배 안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배 말미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 뭐 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가 먹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좋으실 때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을까, 안 흘렸을까요?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육체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육체이시면서도 육체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거하셨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면은 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어요?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토탈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인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죠. 안전병을 일으키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했다? 거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육정을 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면은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게 아니고요. 100% 신성을 가지셨고 100% 인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출생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요, 거의 다가 모든 드라마가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그래가지고서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냥 노동자의 아들, 그냥 농부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대기업의 아들이었더라. 뭐 이래가지고서 말이야, 하루아침에 확 반전되고.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재밌어갖고 그냥 밤새도 그냥 그 비디오 보고 그냥 보느라고 말이야. 이 스토리가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기에 몰입을 하는지 몰라.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출생하셨느냐, 출생의 비밀.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은 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육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으로 오면서 그냥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되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무엇을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사람이 되셨던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됐다는 거죠?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뭐냐면 보통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 사람이로구나, 누구 집의 아들이로구나, 누구 집의 딸이로구나. 잘생겼네, 아주 기공자처럼 생겼네, 아주 어쩜 이렇게 공주 같을까,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었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굴 얘기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영광이 보여지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 보여지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지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건 이런 걸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몬교 같은 데도 보면은요, 예수를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존경한다고는 그러는데 예수를 무엇으로 존경하느냐?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떨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존경하는가? 존경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과 같은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창조주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서 해야 돼요. 보여지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선지자로 보는 거죠. 위대한 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요. 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무엇을 또 의미해주고 있느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인카네이션의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주 안에서 우리도 충만한 영성으로 충만한 신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저를 얘기하고 여러분을 얘기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굴까요? 누구 아닐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으니? 충만하여졌으니.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성한 이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는 아플 필요도 없을 거예요. 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완전하다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이고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을 향해서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미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한 거지가 앉아가지고 앉은뱅이 거지인데요. 예. 이 거지가 그래서 돈 한 푼 한 푼 받아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연명하고 있던 거지가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손을 내민 거예요. 한 푼 달라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앉은뱅이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을 줍니다. 무엇을 주었죠? 무엇을 주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러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뭐 일불 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선심 베푸는 척하고 일불 주고 가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뭘 얼마나 뭘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뭐 대단한 것 주나 보다. 그런데 뭘 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여기 앉은뱅이에 발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벌써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불이 좋아요? 앉은뱅이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일어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의 충만함이 있었다. 영성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번에 보니까는요, 그 리듬 체조에 나갔던 우리 한국의 선수가 있죠. 누구죠? 정말 요정과 같이 이뻐요. 그죠? 예.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잡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예. 근데 이 아이가 리듬 체조에 가가지고서는 몇 등을 했어요? 4등. 몇 등 했어요? 그 동메달을 한 해라도 땄으면 좋겠는데 4등을 했어요. 러시아가 워낙 잘해가지고서 아마 1, 2, 3등이 다 러시아죠? 네, 러시아 선수죠? 그리고 이제 4등을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잘해요. 네. 근데 하여간 동양 선수가 리듬 체조에 가서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둔 거는 하여간 지금 사상 하나도 없어요. 최초에 최초.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네. 어쨌든 동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감격하고요, 감동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소년제의 그 몸속에는요, 이 체조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잘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는 무슨 피가 흘러야 될까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이라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확실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욕과 썩어질 것을 버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한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신성에 충만한 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채웁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서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과 썩어질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신성이 충만해진다. 이번에 손현재 선수가요, 그 정도의 정말 실력을 보이고 그 정도의 그 등수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됐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 어려서부터요, 그 러시아에 유학을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배우는데 부모하고 떨어져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 리듬 체조를 통해서 그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거기에만 매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성도들을 하여금 영적 브릿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브릿지는 뭐죠? 다리입니다. 다리. 예.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하나님과 브릿지 시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신성, 사람의 성품인 인성, 그걸 가지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앉으시고,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엇과 같이 됐다고요? 무엇과 같이요? 우리와 같이 됐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리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어. 그거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거 순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 정도가 아니고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순종, 물론 대단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복종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저는 낮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면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낮아지는 그런 멍청한 삶을 살지 말고요. 예. 주님 앞에서 낮아지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전도에 힘쓰므로 영혼들을 예수님께 브릿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그거 다 알면 다 예수 믿게요. 다 하나님 믿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다시 골고다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좀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에이 무슨 전도야 전도. 그게 얼마나 미련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야. SNS가 있잖아. 그걸 통해서 하면 되지. 예? 관계 전도만 전도지. 그런 게 전도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관계 전도도 좋죠.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관계 전도를 얘기해도요, 관계가 좋아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누구죠? 부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부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남편은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여러분, 관계전도 말이 그런 거죠. 물론 좋은 것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도는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이 어떤 일 전도하는 걸 갖고, 저건 틀렸어. 그 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미련한 전도를 하냐? 아니,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 참, 어떻게 그래, 십자가에 그렇게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져. 원래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예?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처참한 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전도는 세상 사람이 다 미련하게 봐요. 여기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도한다면 다 미련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구원시키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전도하는 게 싫어서 전도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미련해 보여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사랑으로 인카네이션 하셨고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다. 죄인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더 많이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